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13절에 말하죠.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본래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요구했을 때 저 블레셋 땅에 가서 100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양피를 가지고 와라. 근데 다윗 혼자서 가서 200을 죽이고 그들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른 다음에 미갈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혹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보복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을 볼모로 보내면 일이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사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얼마 후 사울은 이 미갈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아내와 즐거움도 잠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미갈이 미리 알고 밤에 몰래 도망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줘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윗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돼요. 어찌 결혼한 사람을 왕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갈이 예전에 다윗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넬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려놓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자신의 부인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지금의 남편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미갈을 빼앗아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 발디엘은 울면서 따라옵니다. 더 이상 따라오면 너 죽어. 결국 멀리서 미갈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굴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 발디엘도 아내 미갈을 참 많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누구의 아내? 어떻게 보면 미갈도 피해자예요. 또 지금 남편 발디엘이라는 사람도 사울로 인한 그런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어요. 서로 합의하여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로부터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잊을 수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핏값으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어찌 미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정혼한 그 미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내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모습이었어요. 미갈이 다윗을 찾은 거죠.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내라는 그 신분을 사모하면서 그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그 미갈을 기억해서 다시 다윗의 아내로 살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시거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만약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면 평생을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았다면,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올 때 약속대로 신부로 정혼한 그 자들을 부르시고 혼인잔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의 피 흘림과 거룩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
또한 이처럼 예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하신 것 변하지 않아요. 미갈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다윗의 아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나더러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 재혼하라는 말인가? 아니, 나는 남자이고 나는 늙었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오해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부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결혼한 여자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가 된 우리, 성령이 거하실 만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두고 성경은 이것을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고 당연한 법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바람났어 그러잖아요. 가늠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닌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나의 신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조차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와 정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치 이 세상을 남편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요, 미갈의 그러한 결혼 생활은 다윗의 부르심도 있었고 다시 신분 회복도 있었는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와 정혼한 신부인가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있다가 통일 왕국을 이룬 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자신은 피조물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토록 원하였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말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신복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느냐? 미갈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지금 신부로 살고 있지만 다윗과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으로서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사람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로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그 아내, 그 신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갈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왕비이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시편의 말씀대로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해한다면 여호와의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 없었다. 우리도 무엇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를 신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신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 깊숙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신랑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어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야 될까요? 따라야지요. 따르지 않으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한 지체인데 왜 따로따로 놀아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장차 주어질 그 신분을 알고 사는 그런 삶은 전혀 달라요. 그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치우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미갈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래 남편인 다윗이 부를 때에 미갈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남편의 발디엘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안 간다고 말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는 안 가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행히 미갈은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다윗과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발디엘은요 본래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발디엘은 의지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말해요.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발디엘의 모습은 돈이 있고 권력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으셔요. 누구를 모은다고요? 이 세상에 아무나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 모으신다. 성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자격은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하게 변화된 경건한 사람들에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겨도 좋을 만큼 든든한 분으로 여러분은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누리질 못하게 돼요. 이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믿어서 잘 될 일이 무엇이냐?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무가치함을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실 때,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들을 잊지 않고 부르셔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1980년대에 그 한국의 이제 중동에서 이제 근로자로 나가는 그런 부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중동으로 이렇게 파견돼서 자녀들과 남편 없이 지내는 그러한 부인들이 참 많았죠. 남편은 월급과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으로 우리 가족들 잘 부탁하오.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다. 아내는 그 남편이 보내준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그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월급을 쪼개서 저축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족들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남편을 두고 살았던 그런 아내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남편이라는 것은 세상과 죄를 말하고 또 돈과 명예를 자신의 남편으로 살고 있다면 이 분명 잘못된 거예요. 미가를 사랑했던 발디엘은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세상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부부가 함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의 아내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처음에는 그 아내의 자리가 신분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아내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비였어요. 이 미갈이 생각하기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실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미갈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찾아 다시 아내의 신분을 회복하여 준 그 다윗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장차 신랑으로 다시 오시며 신부된 우리를 불러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다 여겨지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족이 산다고 해도 그 역시 잠시 동안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그 풍족함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알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육신이 있기에 욕망이 발생하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하여 신랑을 맞이하게 될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오셔서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변화하여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단장한 삶을 살아가며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